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얻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과 같으니라.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께 왔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소생의 은혜를 주시옵시고 하늘 만나를 먹고 하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 영이 강건히 살아나는 기적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승리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어둠과 사망과 저주를 깨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은 이 모든 승리의 방향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삶의 어떤 길을 가든지 어떤 상황을 겪든지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입구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정탐꾼의 의미는 자기들이 전쟁을 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이유는 가서 구경하고 광야를 지나오니까 힘들었으니까 위로를 주시려는 것이었는데 이들은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정탐꾼을 보내고 이들이 가나안 땅, 유대 땅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소산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너무 큰 열매, 너무 큰 그런 소상의 기름진 것을 보고 모두 놀라게 되는데요.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있을 때 가든 루트라는 아프리카에서 최고로 채소와 과일이 잘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가면 거기에 열매가요, 포도알 하나가 야구공만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얼마나 큰지요, 얼마나 실한지요.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이 혼자서 들 수 없어서 포도송이를 나무떼기로 연결해가지고, 막대기에 연결해가지고 이 포도송이를 거기에 얹어서 매어서 그렇게 함께 나오게 되죠. 이제 그런데 그 엄청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탐하고 나서 똑같이 정탐을 했는데 그 보고의 내용이 10명과 2명이 확연한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10명이 갔다 와서 지금 이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 보고는 정말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안악 자손이 있고 견고한 성읍, 여리고 같은 성읍이 있어서 우리는 꼼짝도 못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을 하면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냐고 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까지 하면서 난리를 부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2명의 이 정탐꾼은 여러분 똑같은 것을 봤습니다. 똑같은 땅을 받고 똑같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것을 보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눌 주제가 바로 이 주제입니다.
왜 똑같은 것을 보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느냐는 것이죠. 이 두 명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정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 지금 홍해를 건너오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오게 하신 살아계신 전능하심을 알고 계시고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얘기합니다. 저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려주신 밥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숟가락 들고 떠먹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밥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관점에서, 그 시선에서 전체를 보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똑같은 것을 봤는데 전혀 다른 견해가 나오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자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이 신앙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너무나 우리는 쉽게 범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배제합니다. 하나님을 뒤로 밀어놓습니다. 이 일, 지금 홍해를 건너고 지금 그 광야를 지나고 애굽을 나오게 되었는데 그 일이 그들이 했냔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것도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지금은 자기들이 하겠다고 전쟁을 치르겠다고 하면서 난리를 부리면서 그렇게 안 된다고 말하면서 밤새도록 그렇게 통곡하고 난리를 부리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이 견해 차이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들입니까? 한동안 유행했던 오리 시리즈라는 유머가 있습니다. 이 새끼 오리가 엄마 오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나 오리 맞아? 오리 맞지. 엄마, 나 오리 맞아요? 그래, 오리 맞다니까. 근데 왜 닭살이 돋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2탄이 나왔어요. 2탄이 뭔 얘기냐면 이 오리 새끼가 학교에 갔습니다. 선생님 오리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오리 맞아요? 그랬더니 그래요, 오리 맞아. 정말 오리 맞아요? 맞다니까. 진짜 맞아요. 맞다니까. 근데 왜 제가 빵점 맞고 집에 가면 엄마가 이 닭대가리야 그러냐고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누굽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크리스찬이 맞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이죠. 부모는 자녀를 책임지는 것처럼 우리 생애 전체를 이제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우리 온 우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이, 그리고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필요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입을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 삶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부모는 자식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합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생애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특권을 누립니다. 주님이 일생 동안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입히십니다. 내려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고 누리는 크고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러한 우리 이제 크리스찬의 이 삶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 입의 고백과 입에서 말하는 것과 마음이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마음의 것이 그대로 입으로 표현됩니다. 우리 입으로 표현되는 것은 내 마음의 전 인격의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선을 떨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겠지만은 이 위선조차도 결국은 진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이 그 사람 존재 자체입니다. 말이 그 사람의 실체입니다.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는 더 정확히 말하면 말이 곧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말이 곧 그 사람의 믿음의 열매를 보증합니다. 말이 곧 그 사람의 믿음의 상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입술의 말을 들어보면 그 내적인 믿음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없이 하나로 딱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의 놀라운 위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첫 번째는 말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두 번째, 이 말은 축복과 은혜에 이르게 합니다. 세 번째, 이 말은 우리를 다른 사람에게 생명,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능력이고, 말에서 갖고 있는 큰 하나님이 우리 그 말 가운데서 부어주시는 또한 은혜의 차원이 되어지는 것인데요. 이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말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입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이 입술의 고백이 우리 천국 백성이냐 지옥 백성이냐를 결정하게 되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삶의 상태의 표현이 결국은 내 입술의 고백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우리 인간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축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에덴에서 떠나게 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여기서 파생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이 문제 저 문제 많은 문제를 얘기하지만 근원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하나님과 떨어져서 생기는 모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요, 모든 문제, 어떤 문제도 해결하는 길은 다시 그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살아나고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어미 품에 안길 때 살아나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그 거룩하신 주님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귀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우리를 찾아서 이 땅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낮은 곳이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생명마저 피와 물, 몸이 찢기고 상하심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하늘과 땅이 예수님을 말미암아 연결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그 귀한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인데요, 어떻게 영접하느냐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하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냐는 것이죠. 그 주님은 이 땅 가운데에서 길을 잃은 자들에게 길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무너지고 자빠지고 깨진 삶의 힘과 소생하는 능력의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지치고 상해도 이분을 만나면 새로운 은혜 속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아무리 방황하고 힘들어도 이분만 만나게 되면 내 삶 속에서 새로운 빛이 비추고 놀라운 힘과 은혜 속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승리의 삶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과학자들에게는 지식이 되어 주십니다. 정치가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는 지혜의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정말 우리 삶에서 가장 귀하고 좋은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영접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맞이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위에서 보면 어차피 다 똑같아요. 위에서 보면 높은 곳에서 비행기를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면은 저 높은 곳에서 아래를 쳐다보면 아무리 높은 건물도 아무리 높은 것도 다 점으로 보이고 다 똑같이 보이는 것이지요. 왜요? 어차피 인생들은 50보 100보입니다. 우리의 의로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주님께 가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속함을 입었고 능력을 받고 승리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다른 것 보시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딱 하나 보십니다. 바로 입술의 고백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 똑같아요. 우리 이 고백,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는 신분이 바뀌고 새로운 삶이 열고 은혜의 삶이 열리는데요. 두 번째는요, 이 말의 고백, 말의 시인은 곧 축복과 은혜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모든 곳에서 주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은혜 받는 사람은요, 이 말이 변하지 않아요. 은혜 받는 사람은요, 이 말이 한결같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분이 될 거다, 이런 분들은요, 그 말이 늘 주님을 향해서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100명의 지휘관인데요, 그는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대단하죠.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제 종이 낳겠습니다. 저희의 수하에는 부하도 있는데 저들은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갑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믿음을 무엇으로 주님은 보고 계십니까? 그의 그 입술의 고백을 보시고 그 믿음을 칭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서에는 라합이라는 여인이 등장하죠. 그는 술 팔고 몸 팔던 기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당시에 가장 끔찍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정탐꾼이 왔을 때, 여리고로 왔을 때 숨겨주고 그들이 돌아갈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입술의 고백이 라합의 생애 전체를 바꾸어 버립니다. 그 입술의 고백이 라합의 생애가 전체가 축복의 삶이 되도록 바꿔 버립니다. 그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라합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돌아갈 때,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에 창조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은 이 성을 점령할 것입니다. 그럴 때 저희 가족도 구원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그 가정을, 그 여리고가 무너질 때 거기서 건짐받게 합니다. 그리고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의 족보를 타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로 오시는 큰 은혜의 또한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그 삶이라고 할지라도, 죄덩어리였고 죄밖에 짓지 않았던 생애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 믿음의 말을 들으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한결같이 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에가 키우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저희도 누에를 많이 키웠습니다. 누에를 키우면 누에 같은 것이 예수 믿는 삶이에요. 누에는 그 입에서 나와서 자기 몸을 감고, 그래서 입으로 나온 것으로 살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입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펼쳐나가시는데요, 잠언 6장 2절입니다. 내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말로 내가 잡히게 되었다. 시편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그대로 이루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시지요.
누가복음 보면 사가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1장에 사가랴가 등장하는데요, 이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자신의 반차가 되어서 성전에서 봉사를 합니다. 성실하게 성전에서 봉사를 하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축복 안 주건 견딜 수 없죠. 그래가지고는 천사를 통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요, 이 사가랴는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사벳과 더불어 아기가 없었는데 천사를 통해서 내가 자녀를 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사가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아내하고 나하고 지금 할망구 할아버지가 됐는데, 꼬부랑 할망구 할아버지가 됐는데 지금 무슨 아기를 놓는다? 하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그 복이 내가 자녀를 놓을 때까지 벙어리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자녀를 놓기까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주님은 선포하고 그 말대로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주시겠다고, 쏟아주겠다고 사인이 왔을 때 그것을 아멘하고 받고 낼름 삼키고 그리고 아멘하고 내가 그걸 붙잡고 가면 되는데, 그걸 갖고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을 때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에 무당딸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무당딸이 교회를 나왔는데, 이 무당딸이 이제 이렇게 교회를 나와가 다니는데 자기는 무당이 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나왔는데 목사님이 기도도 하고 안수도 하고 했는데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이 입술로 고백하라고 그렇게 마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무당딸에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당딸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의 피로 내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시키면요 부르르 떨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나는 귀신의 자녀입니다. 나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계속 그렇게 되는데 이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어느 날 다시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무당딸이 그날은요 그 입술에 고백을 하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입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신기한 게 뭐냐면요, 그를 둘러싸고 있던 큰 힘 같은 것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이는 것이, 그리고는요 그가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말의 권세입니다. 말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말로 살아갈 때 믿음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말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구원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로써요 정말 다른 사람,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부유하신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 중심으로 사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 크고 놀랍고 부유하신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너무 행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너무 기쁩니다.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모든 것 속에 여유롭습니다. 모든 곳에서 자신감과 담대함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그 부유하신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한 목사님의 간증집을 읽었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목사님이 목회가 너무 재미없대요. 너무 힘들고 재미없어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런데 어느 날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목회가 너무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뭐 다 재밌어요. 신방도 재밌고 모든 예배도 재밌고 그냥 한순간순간이 너무너무 재밌는데, 그때 당시 목사님 취미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 취미가 뭐냐면 낚시하는 것이에요. 낚시. 그래가지고 목회가 이렇게 힘들고 하니까 싫어가지고 하면서 밤에 낚시 가가지고 시간 때우고 그러고는 몰래 돌아오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낚시가 다른 방법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 어떻게 쓰이게 되냐면, 목사님들 취미가 있는데요, 바둑을 좋아하시는 목사님은 성도들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바둑돌로 보인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다리 그런다고 합니다. 여러분 취미가 이렇게 중요한데, 그렇게 세상에 빠진 그런 취미도 이제 예수 만나고 취미가 바뀌게 되는데요,
이분이 밤에 낚시를 가요. 똑같이 낚시를 가는데 이제 낚시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낚시가 기다리는 거잖아요.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기다리면 저 옆에 앉아 낚시하는 분들이 계시대요. 그러면은요 음료수랑 먹을 것을 싸가지고 가가지고 그 옆에 싹 앉는데요. 낚시에 가면은 시간이 남아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뭐 다 반가워요. 그리고는 음료수를 따주고 먹으라고 하면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분이 저런 얘기 하다가 꼭 마지막에는 인간은 똑같이 신세 타령을 해요. 아이고 내 신세 하면서 내가 누구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런 얘기를 하면은요 다 들어주고는요 끝에 가서 나도 그런 적이 있었다고. 근데 나는 예수 만나서 살아났다고. 나는 예수 만나서 이렇게 풀렸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요 거진 백이면 백 다 그렇군요.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영접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렇게 낚시하러 갔는데 한 물에서 첨벙첨벙하고 푸드덕푸드덕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봤더니 한 명이 물에 빠져 죽으려고 여러분 자살하려고 물에 들어간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수영을 좀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영 너무 잘하니까 이분이 물에 들어가지고 헤엄을 쳐가지고요 그분을 거기서 물에서 건져낸 거예요. 그걸 건져내가지고 겨우겨우 살려놨더니 이분이 밖에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뭐 주민등록증을 다 불태우고요 뭐 하여튼 다 태워놓고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막 나와가지고 성질 부리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왜 살렸냐고, 죽으려는데 왜 살렸냐고 오히려 따지더랍니다. 여러분 왜 나를 살렸냐고, 죽으려는 거 왜 막았냐고 그렇게 하는데 아이고 이보세요, 살아야지요. 살아야 길이 있지요. 살아야 거기에 길이 있고 그렇지요. 그렇게 했더니 울면서 자기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죽으려 하면 그렇게 또 신세 타령을 하면 다 들어주고요 손을 꼭 잡고 안아주고 위로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서야지요. 그러면서 나도 이런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근데 주님이 그때 나를 살려주셨다고. 주님이 아니고는 내가 지금 여기 있지 않다고. 그 주님을 소개한다고 하면요 그렇게 인생이 막장으로 갔던 사람들이 신기하게 그 예수의 이름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의 기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을 살립니다. 이 예수의 이름은 가는 곳마다 모든 시대, 모든 민족, 모든 국가, 모든 민족 속에 그곳에 생명의 역사를 불어일으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다른 어떤 교회에 여전도 회장이 이제 집사님이 계신데 늘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자녀들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아들 둘인데 니 하도 속을 썩이고 그러니까 막 성질 부리면 속이겠대. 나가 죽으라고, 니네 둘 다 죽어버리라고, 너네들 나가 죽어야 싸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했는데요 진짜 두 아들이 일시중간에 죽어버렸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예요. 들은 얘기.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것이요 정말 이 말로써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이 오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내 입에 건강이 있다는 베다니 출판사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요 요먼스 박사, 요먼스 의사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 기록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 요먼스라는 의사는 자기 자신이 불치병, 중독에 가까운 불치병에 걸렸을 때 그는 예수를 만나고 그 병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너무 신기하게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제 의사 생활을 접고 그는 치료센터를 열어서 영적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케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한 아주머니가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이 아주머니가 찾아왔는데 이제 그가 이제 병에 걸려 있어 중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에게 치료에 관한 말씀을 다 읽어주고 나서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말씀을 다 읽어주고 그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고백하도록 권면합니다. 생각나거든 틈이 있으면 항상 고백하세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와 내 병이 떠나갔습니다라고 고백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고백하도록 시키는데 3일 되도록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 왜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도 막 그렇게 따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이 박사님은 그렇게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는데 다시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이분이 병원 가서 진찰받고요 치료받고 돌아와서 소리치면서 다룹니다. 박사님, 의사 선생님, 너무 놀라운 일이 찾아왔어요. 제 안에서 그 병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책에 나오는 그 기록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시려고 하십니까? 제가 항상 몇 번 말씀드리는 그 우리 선배 목사님 얘기, 그분이 10년 동안 부흥에 대해서만 연구했습니다. 그리고요 세미나는요 전국에 있는 부흥 세미나는 다 참석했어요. 그런데 그가 10년 뒤에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 내 말이 바뀌지 않았구나. 이 목사님 그러면서 후배들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부흥의 비결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입술에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립다음부터는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요, 그 교회는 큰 은혜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작은 입이지만 내 마음의 전 인격을 닮은 삶의 표현입니다. 이 입으로 내가 열리고 이 입으로 살아나고 오늘 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할 수 있다 하시니 찬송을 부르시고, 우리 이어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우리 후렴할 때 천천히 부르고 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할 수 있다 찬송을 함께 부르시면서 이제요, 말씀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요, 어떤 일이든 모든 순간에 주님을 인정하시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찬송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 아니, 잠깐만. 아침 드셨지요? 할렐루야. 알 수 있다. 누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한번 힘차게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우리 한참 때로 그냥 우리 한참 피 끓는 그때로 돌아가가지고요,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다 한번 신나게 부르고 매마정에 날 사랑하시 부르시고 우리 합심해서 결단하기도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의 수연. 우리 시간에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에 답답한 거, 묶인 거, 갇힌 거 다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은 내 편이십니다. 주님은 도와주십니다. 주님은 승리케 하십니다. 주와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모든 걸어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은 일하십니다. 주님은 도우십니다.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신실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안 된다, 내가 모든 것, 그 모든 것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과 은혜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존재이게, 주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아버지 이 땅에 승리하며 나갈 것이기에 주여, 주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의 승리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말에 놀라운 이 믿음의 은혜, 믿음의 능력, 믿음의 축복 안에서 주님, 우리의 삶이 매 순간마다 신실한 믿음의 길을 가며 믿음의 반응을 하며 믿음의 삶으로 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열매 성취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